오늘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전쟁 이후에 71년, 전쟁이 끝나고 68년이지요. 폐허가 되고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선진국 소리를 듣고 많은 나라가 존경하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우리 새벽 성도들이 나라 위에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이 땅에 평화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 쉽지는 않겠지만 통일로도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벌하기 전에는 반드시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니까. 그때 노아의 홍수로 많은 죄인을 죽이셨는데, 그런데 홍수가 나기 120년 전,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속히 돌이키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도 그냥 멸한 것이 아니었고요. 속히 돌아오라, 속히 회개하라 선포하시고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가장 잔혹했던 땅 니느웨를 벌하실 때도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땅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회개의 선포에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즉 회개하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는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30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씻으면 죽음을, 멸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씻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씻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선포이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수족을 씻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수족을 씻으라, 손과 발을 씻으라 하셨습니다. 먼저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손으로 빼앗고, 손으로 훔치고, 손으로 때리고, 손으로 숨기고, 또 가리고, 손가락으로 저주하고, 위선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손으로 온갖 것 우리가 다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에는요, 온갖 더러운 병균과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씻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하고 손을 잘 씻고 소독제 바르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1년에 한두 번씩 꼭 극심한 감기 때문에 두어 달 고생했던 저가 1년 6개월 동안 마스크하고 손 씻은 덕분에 감기 한 번 안 걸린 게 이게 정말로 기적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나도 겨울에는 마스크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손도 잘 씻어야 되겠지요.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만 보시고 나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세정제로 손에 있는 세균을 죽이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고 우리는 참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발걸음, 남을 짓밟은 것, 남을 걷어찬 것, 함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무절제하고 무례했던 행함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범한 죄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밟아 죽인 일처럼 모르고 지은 죄, 말로, 눈빛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운동 나갔다가 개똥을 밟으면 개를 발로 걷어차거나 주인을 고소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그냥 내 신발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말과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